7장에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리키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37, 38, 39절은 초막절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날 제8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광야에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고 요강도 없고 뭐 머리 붙일 것도 없죠. 그리고 밭도 논도 없습니다. 또 상수원 수도시설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있는데 안 죽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몰아치는 이 태양볕, 밤에는 기온차가, 이 사막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한데 이 기온차를 이겨내면서까지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어떻게 40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어갔는지 평생 잊지 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축하하는 이 페스티벌이었어요.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날을 7일째 지키는 성경구절이 있고 8일 동안 지키는 성경구절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어떤 곳에서는 7일 동안 하는 초막절이고 어떤 곳에서는 8일 동안, 어떤 목사님은 초막절은 7일입니다 설교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8일입니다 설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나? 헷갈리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신명기 본문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7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8일이에요. 신명기에는 1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 장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장소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7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34절과 36절에 가면 장소 부분 외에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인가 세부사항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7일째와 8일째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7일째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이고 8일째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와 레위기를 합치면 총 8일째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은 이 축제 기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오늘 37, 38, 39절의 시작은 제8일에 하는 것이 여전히 그 8일째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들과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더 이상 반대할 명목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5, 26, 2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온 줄 아는데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 줄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모도 알고 그 고향도 알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묻고 주고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25절에 말하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자가 이 예수님이 맞는데 왜 안 죽이느냐, 혹시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알고 믿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서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대화 가운데 수근거리고 그들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28절 29절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른다.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 길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나를 보내신 자를 잘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자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 세계 전체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자기들이 만든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장 잘 지킨 자들이었어요. 가장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자들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 문자적 지식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충격이 받아들여지겠느냐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데 아들을 모를 수 없고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는 반드시 내게 오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바로 배운 자, 바로 아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반드시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아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하고 지금 이 갈등 구조를 이루고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알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흔히 사용하기를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안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 쓰십니까? 기독교 쓰셔요. 그때 우리가 이 설문지 조사한 사람들 가가지고 이거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종교 싫어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종교 생활 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 그리고 종교와 생명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일컬어서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공부도 많이 쌓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청청동력 같은 소리를 목사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로 가슴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을 때에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냥 문자에 묶여있는 종교의식에 의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신,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같지만 종교생활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슴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있고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이게 깃들여져 있는 예배는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과 구별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잡아 죽이자. 잘 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 사실은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30절 3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해서 체포조를 보내지요. 그런데 그 31절에 체포조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같은데 왜 그리스도냐면 어떤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근거가 뭡니까?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표적을 보고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르치는, 이쪽으로 가야지 금강산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제주도입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이 향하는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끔 표적을 주신 것인데, 표적을 껴안고 이것이 금강산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표적을 보고만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요한복음 7장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기적 같은 것을 행하면은 이 사람들은 방향을 돌려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조금만 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그치는 그 믿음보다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대로 신실하게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보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죽어가던 순교자들의 간증과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믿음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영적 풍토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풍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 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요, 이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저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생명력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 문제 때문에 이 공강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35개의 기적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35개의 기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단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힘이 어디냐? 이 두 싸움입니다. 사복음서의 싸움은 이 두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상민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든 예수님을 따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그 힘이 귀신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이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짓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냐. 이 두 충돌이었어요. 기적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의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하고 있어. 사탄의 조정을 받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체포전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냐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친근해지실 겁니다. 나의 때, 그의 때, 그 시간, 때 이야기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체포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우하고 이대리 놀아도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만 방해 안 되면 저는 방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 방해 되시면 가두시고 우리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조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 성전 그 경찰이 있었어요. 이 템플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 체포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요.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의 때는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때는 이 그의 때가 어떤 때인지 말씀하지 않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럴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30절에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잡히셔서 죽음에 넘겨지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잡히셔서 죽음에서 넘겨지는 그 때인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33절과 34절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32절 끝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하지요.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 주님이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실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선가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긴장이 막 되시는 거, 정죄받는 느낌이 드시죠.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하면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자기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는 곳에 너희도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가시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오시는 얘기로 끝납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체포조에게는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안 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얘기를 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는 못 온다 얘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내가 무기력하게 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놓을 권한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힘이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지, 너희들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자기의 생명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끝나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기가 고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절대 너희들 나를 못 잡아. 나는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나는 돌아가. 너는 나를 절대 찾아도 만나지 못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단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의 때, 우리 아버지의 때에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못 박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사역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35절 36절 그들은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 남아버립니다.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보내신 이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은 그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로 또 많이 이 헬라 제국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헬라 말로 뭐 이제 유대에서 잘 안 되니까 딴 나라 가가지고 가르치는가 보다. 또 36절 마지막에 그들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감도 못 잡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우리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요. 조금 46절 이하로 잠깐 가가지고 봤다가 다시 마지막 37절, 38절, 39절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45절, 46절 대화를 읽고 우리가 37절로 오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45절, 46절에 가보시면요. 이제 아랫 사람들을 보냈던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아랫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와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묻죠. 왜 안 잡아왔느냐? 우리는 알죠? 못 잡아온 겁니다. 안 잡아온 게 아니고 못 잡아왔어요. 예, 잡히지 않습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처럼 말한 사람은 자기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을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 39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37절, 38절, 39절은요.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이죠. 이게 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 본문을 따라가면 명절 끝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화제로 주님 앞에 이 8일, 제 8일날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밑에 있는 이 실로암 연못까지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의식을 맡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서 물을 금주전자에 받아서 올라옵니다. 매일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마지막 제 7일째는 7번 그렇게 합니다. 7번.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은요, 물 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물 끼러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광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마셨는가, 그렇게 배고픈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셨고 40년간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17장 보면 르비딤에서 그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마른 그들에게 이 초막절은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오늘 7일째까지는 물을 계속 길러오다가 명절 끝날인 이 8일째는 물 길는 것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레위기에는 화제로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요세푸스,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이 로마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글에 보면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 제 8일째 초막절을 드렸는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7일째는 물을 7번 받아오던 그들이 8일째 물이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서서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부르는 사건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말씀하지 못하고 랍비들이 주로 앉아서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벌떡 서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 여기 외쳐는 크게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가지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 우리 누구든지만 보면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누구나 다 돼요. 저는 이 누구든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누구든지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누구든지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잘생긴 사람만 하면 저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든지 포함돼서 다 같이 갈 수 있고, 대부분이 비교 쓰시는데 괜찮습니다. 똑똑한 사람 하면 저는 못 가고,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가고, 뭐 돈 많은 사람 하면 절대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세상은 조건적인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너무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가지고 다 포함돼서 누구든지인데 그래도 조건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원문과 영어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If you are thirsty. and if 만약 너희가 목마르거든. 만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오게 하셨습니다. 초청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초청을 자기 자신에게 딴 데로 가지 말고 호텔이나 아니면 상수원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마른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갈증으로 우리가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마른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는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몸이 70% 이상이죠?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잔이라도 물을 안 마시면요, 목이 말라서 자지를 못해요. 우리 이래미는요, 잠자기 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1시간 동안 싸워서 재우는데 30분 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의 다 자는가 싶었더니 한 30분쯤 되면 꼭 하는 말이 아빠 목 말라 물 달래요. 물. 그러면 어떤 잔인한 아비가 재우려고 물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끌고 나와서 물 먹여야 돼. 그리고 나머지 30분 쉬려고 하면 자는데 나와서 물을 꼭 한 잔씩 마시고 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H2O가 없으면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다 알아요. 이 갈증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갈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냐 하면은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은 물이 없으면 금방 갈증을 느끼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사람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시지 않냐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냐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갈증을 어디서 다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서 나의 이 영적인 갈증도 잘 만족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아내,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만족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그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공부가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내 하는 일이 잘 되든지 무엇인가가 잘 풀려나갈 때에 특별히 이런 영적 만족함을 내가 잘못된 곳에서 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의 몸은 물을 필요하듯이 영의 몸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라 참 음료라 내 살과 내 피는 참 생명의 양식이요 참 생명의 음료라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떡과 육신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육신의 몸이 갈증으로 인해서 H2가 채워질 때 만족함을 얻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속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만족이 정말 얕은데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가장 와닿겠습니까? 전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요. 목이 너무 타서 물을 먹으려고 툭툭 갔는데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발견하고 죽여지니까. 근데 그 밑에서 죽여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방울 떡 떨어지면 아이고 시원해. 한 방울 떡 떨어지면 어쩌다가 두 방울 떨어지면 아이고 운 좋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 봤더니 대해처럼 이 오대양처럼 어마어마한 수자원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맑은 생수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정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들이 그냥 터져나가듯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입니까? 예. 헬라어 본문은 복수예요. 이 강물들이 그냥 흘러넘치듯이 우리의 이 뱃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까지 잠기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김유정 상병이라고 하는 친구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 한두 번 했죠. 이 친구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하고 자기도 힘들고 교회 가는 친구 핍박하고, 이 긴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저도 괴로워서 믿음 없어가지고 헷갈려고 하고 있는 군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기 위해서 만났던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 전했고 그 친구한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에 이 친구가 했던 간정이 저는 제 평생에 기억에 남아요. 정종신 상병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 예수 이름 3번 불렀던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친구가 콘크리트 막사 2층 새벽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사 가운데 뭘 봤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강물이 자기 머리 위로 쏟아져서 자기 온 몸을 씻기고 강물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걸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유쾌하다고,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는 걸 못 봤냐고. 그래서 제가 눈 부릅뜨고 못 봤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요, 저는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어떤 것일까요? 너 유종이 생각나지?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쏟아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강물이 샘솟아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두 방울에 만족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집회, 전도집회 때 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강물과 같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성령생활, 하나님 아는 생활, 은혜생활, 이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37절에 보니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어느 본문이 이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스가랴 14장과 에스겔 47장은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44절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잘 아는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팍팍팍 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아라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사해 방향이거든요. 이 물이 나와가지고 아라바 방향으로 내려가고 아라바 방향 밑에 내려와 있는 사해를 적시는데, 성전에서 나왔던 이 물이 사해에 딱 닿으니까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버립니다. 물고기가 없던 곳에 물고기가 생겨나요. 죽었던 나무들이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나무가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재로 쓰임받고,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역사는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강들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분열이 끊기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망의 냄새가 끊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아픔의 역사가 끊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문둥병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폴 윌슨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14년에 태어나서 2003년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예 인도에 가서 자라고 이 의대 공부만 영국에 와서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때까지 문둥병이 걸리면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 손가락이 썩고 그리고 끊어져 나가고 신체 일부를 훼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둥병 하면 그 문둥병 자체가 그런 원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문둥병 자체가 아니고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아픔을 지각하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끊겨져 나가도 감지하지 못하고, 뜨거운 걸 잡았는데 이것이 뜨거운 것인지 알지 못해서 타버리고, 날카로운 걸 잡았는데 모르는, 그러니까는 그냥 이 낙 같은 걸 잡고 손가락이 없는데도 문둥병 환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끼는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폴 윌슨 브랜드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선교사가 문둥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 평생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고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인가, 이 고통을 바라보는, 이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그냥 아픔은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데, 이 폴 윌슨 브랜드 박사는 이 아픔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와 자산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무슨 책을 썼냐면요, Pain, the gift nobody wants. 고통, 아픔,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와 함께 1997년에 이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The Gift of Pain, 아픔의 선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고통이 그 자체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고귀한 자산이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알 때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부르거나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주여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채워진 것들은 이것이 목마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 앞으로 오는 축복, 예수님께로 와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먹고 마셔서 차고 넘치도록 강물을 이루도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